그 때보다 더욱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중에 임장을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마음,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만져주셨기를 간절히 우리의 깊이 심령으로 나오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그 깊은 심령으로부터 주님 손을 얻고 붙잡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하고 힘있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예배와 영광을 주님 앞에서 쏟아 부을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히 예수님을 기도드려서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하세요.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가 찾는 게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는
정치로 혼란스럽고 경제도 혼란스럽고 주님. 나라가 걱정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던 그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나라로 번쩍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로서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주여. 전하고 주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로 아멘.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그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섰고 주님 또 나라도 온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복음의 역할을 주님 온전히 감당할 때 나라도 또 온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또 많은 주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로 또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사용되는 나라로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아멘. 주님의 임재의 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돕고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산천한 내 맘 만지시네.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는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주님은 공의의 태양과 같습니다. 그 공의의 태양이신 그 주님께서 그 태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있습니다. 그 태양 앞에서 그 주님의 비추신 비춤 앞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편에 서서 라고 주님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그 빛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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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그 주님의 말씀이 이게 하시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주님, 다들 복음이 능력이 없고 아직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할 때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그 온전함을 지키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주의 종 사무엘처럼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교회마다 박탈하고 주님 교회마다 세상에 빠지며 세상의 물질들도 더욱더 교회로 많이 흘러들어올 때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자 주님을 만나는 교회로서 이 세상의 우뚝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다급한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위한 그 주님의 음성을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정통에서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께서 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주옵시되 하나님 그 엄중한 지금 그 말씀 앞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이를 갈며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무게감 있게 그것을 가장 아버지 하나님 가장 존중히 여기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험 우리 모든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틈타고 방해를 모두 어둠에 새롭게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긴 싸움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에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내 심령에 박히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부터 21절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의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리가 네.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안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안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제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편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안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편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편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줄에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은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던, 실력이 있든 없든, 학력의 수준이 높든 낮든, 인물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국적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복이 되리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온 민족과 일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그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아멘.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인류가 있어요. 아담의 인류,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근데 여러분 물어보면 20대에는 이공계 박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이공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학적, 그러니까 인문학 쪽으로는 20대 박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래요? 시간이 오래. 네? 시간이 오래. 그 시간이 왜 오래 걸려요? 경험이 쌓여.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근데 그런 시간들은 그냥 무슨 책을 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문학계 박사학위는 주에서 안 줘요. 주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의 그런 측면을 지금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상황 따라 행동하고 느낌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동하는 감정 매일마다 여러분 감정이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요즘 학교 생활하는 게 어떠세요?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예? 즐거워요. 즐거울 때도 있고 오늘 식당 갔더니 반찬이 영 아니네. 아 진짜 짜증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금요일날 학식은 정말 맛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금요일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짜장면이 나왔어요. 짜장면에다 만두에다가 밥도 주고 닭광도 주고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너무 좋다. 이게 반찬만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자꾸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의 사명에 따라 그의 필요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준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서 공부하는 내용보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놀랍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수업 시간 너무 많이 울고 다녀가지고 좀 창피할 때가 있긴 한데 수업을 듣다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살아갔다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시켰던 그 모든 일들은요 최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드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제가 매일마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면 날마다 춤춰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항상 짜증나고 그 느낌 따라 요동하고 흔들리고 나의 약함 앞에 매일마다 울고 앉아있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5장 읽으면서 지금 이제 읽으면서 뭐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주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문을 갖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읽어감에 있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요. 그죠? 예.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라든지 또 이렇게 약간 백인계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예 성경을 갖다가 뒤틀린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랑 다른 언어로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해가 안 되니까. 먼저 12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찾아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논리로는 뭡니까? 한 사람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누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죄가 뭐예요? 불순종의 죄요? 자기가 주인된 죄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온 인류가 사망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망에 가게 됐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 대목에서 서구 신학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가 나에게 올 수 있는가? 과연?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된다. 논리의 모순이다. 그래갖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서구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5세기에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대목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지었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뭐냐? 죄를 모방하였음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정의를 그냥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표끼리 나와서 대장끼리 나와서 뭐예요? 싸움을 하자. 1대1로 하자.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든지 이긴 쪽의 그룹이 전부 승리하는 걸로 하자. 그것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대표성의 원리. 이제 이거를 그냥 신학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늘 대표성의 원리. 근데 어떤 그룹을 조직할 때 대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승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도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나가서 만약에 그 독일을 이겼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독일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거기까지만 가요. 근데 그것까지만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인 취급되고 여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아담이 범죄할 때 그때 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나도 거기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결국에서 성경의 입장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나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야. 이런 대표성의 원리로 하면은 약간 우리들의 죄가 뭐예요? 반감되는 느낌이 있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믿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노예 왕의 왕이요 나도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날도 없고 생명의 의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은 원래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초로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11조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가 조카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 들고 집에서 길리었던 318인을 데리고 가서 뭐예요? 부족간에 전쟁을 벌여서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그죠? 되찾아올 때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세요. 네.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이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와서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해요, 안 해요?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절 하반절이 뭐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살렘 왕이네. 곧 평강의 왕이요. 이제 지금 글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유일하게 여기에서 보면 힌트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라. 여러분 제사장은 죽죠. 그러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끝에 보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좀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의 구약의 인물로 오실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예표인 멜기세덱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축복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게요. 5절 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너희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형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아브라함이 복을 빌었습니까? 멜기세덱이 복을 빌었습니까? 멜기세덱이죠. 그러니까 복을 빈 자가 누구예요? 높은 자죠. 그죠? 복빔을 받는 사람은 낮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이죠. 그죠? 오실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음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땅에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레위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삭, 야곱, 손주뻘이란 말이에요. 그 증손주죠. 그 아직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땅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11조로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11절 보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아멘. 레이는 그때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직 한참 후에 태어날 존재죠. 그런데 그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릴 때 레이가 11조를 드린 것으로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논리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현상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논리로 이해가 되면 그 논리로 그냥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들이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걸 더 믿으려고 해.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세보다 뭘 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현실을 봐야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려면 이해가 안 돼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온 인류의 모든 이론을 더 넘어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건데도 아직도 현상적인 뭔가를 자꾸 바라고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있는 것과 여러분 다름없이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이가 11조를 드린 거예요. 레이가 누가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그 허리에 누가 있어요? 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자손이지만 그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디요? 아담이 허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아담 때문에 범죄한 것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불순종의 그 죄는 여러분 안에 너무나도 뼛속 깊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시편에서 보면 그 죄악의 처절함을 경험하고 났을 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난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가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눈 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3편이에요? 그 말씀 속에 자기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중보자가 필요하다. 아멘.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의 죄로 내가 죄인 된 것처럼, 아니 이미 아담이 범한 그 죄악의 현장 속에 이미 내가 죄를 범했기에 나는 죄악증에 태어나서 나를 위한 누군가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눈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뭘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조금 착한 일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대표성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로는 한 사람의 승리로 나머지 사람도 승리했다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싸워준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거 같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뭐예요? 그 현장에서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말 없는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대표성의 원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실제예요. 아담이 동상 중앙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다른 것은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손을 대야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너희도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가 왜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를 쉬게 해줄 거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 와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게 정상이냐면 쉼을 경험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더 무거운 짐을 짓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지도 않은 그 짐을 내가 질 필요가 뭐가 있나? 저는 목회의 성공에 대한 짐을 내려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실 거예요. 아멘. 좀 요즘에 제가 텐션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결코 텐션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보기 좋으니까 하는 얘기잖아. 매일마다 내가 어두웠고 텐션은 저 땅부터 저 밑으로 막 내려가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떨 거야?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좀 텐션이 좀 높더라도 뭐예요? 괜찮은가 보네. 목사님 요즘에 은혜가 있는가 보네. 이게 낫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뭡니까? 나 스스로가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그런 마음인 거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약에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너무 좋은 생각,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뭐가 왔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문제 가지고 너무 심각한 결과가 우리한테 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 그분의 통치에 있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너무 깨끗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기에는 너무 그래. 그러나 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누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하실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또 책임감도 있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뭔가 책임감 있게 해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아멘. 차라리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를 기뻐하는 자. 아멘.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머물라면 아멘하여 있고 아무리 내가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떠나라면 떠날 수 있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15절 한번 볼까요? 5장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남자같이 아니하니 모든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주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악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자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온 인류의 모든 재정을 다 투입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도시 만든다고 그랬죠? 레움시티 이렇게 만드는 200 몇 킬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못할 건데 그러면서 삼성도 와라 SK도 와라 다 회장도 와갖고 너 뭐 해주고 어떻게 할 거냐 너가 어떻게 뭘 요구하냐 막 했죠. 인간이란 게 그 수준밖에 안 돼 보면. 그러고 나서 뭐예요? 100분의 1인가로 줄어버렸죠. 1몇 킬로로 딱 줄어버렸어요. 200 몇 킬로짜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대단한 뭐야. 여러분 사람으로 건물 하나 짓는 거 200km 좀 세우는 거 여러분 돈 많은 나라도 그거 못해요. 그러면 건물 하나 짓는 것 가지고도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데 여러분 인류의 제약의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에게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오늘 이렇게 답이 없던 우리들에게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누굴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오직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육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뭘 끝내는 거냐? 아담의 족보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일까? 노예는 언제 여러분 그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됩니까? 그 값을 치른다고 그러지만 그 인류의 어떤 누구도 그 노예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은 없어요. 딱 하나예요. 죽어야지만 끝나요.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노예 신분을 세탁한다고 노예로부터 자유케 된 적이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온 인류가 뭐예요? 온 인류를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죽음이에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쳐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어떤 가능성을 쥐고서 자꾸 흔들어. 아니라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그것 자체가 최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아멘.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뭐예요? 같이 죽는 거였어요. 아멘. 그런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러시게 여러분 그럼 이걸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걷어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걸 딱 걷어내면 나는 어디 자리에 있냐면 그 십자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주님의 시공간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예언된 그 말씀은 100% 성취되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쓰여진다. 아멘.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징배 없기 때문에 완료해요. 아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경기가 우리한테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의 경기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시간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을 넘어서 그 자리에서 이룬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이라고 과거에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을 간격을 걷어내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오늘 현재 나의 사건이 돼서 그래서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영단번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2000년 전 일은 오늘 나에게 뭐예요? 현재가 되어서 영단번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예정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으로 십자가의 주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 이미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주님은 아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건 뭐가 돼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오늘 누림을 통하여 그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수없이 암송하고 또 암송하죠. 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2000년 전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쳐서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를 고쳐서 쓰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병원에 가고 여러분 성형수술 저 같은 사람 받으려고 하면 견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이거 좀 안 되겠는데요. 이거 진짜 거의 다 진짜 일이 다 끝날 것 같아.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견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서 새로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차 사고 나서 견적 안 나올 때 있거든요. 예? 견적 안 나올 때. 내가 민영철 집사님한테 참 미안한 게 뭐냐면은 처음 운전 배우고 나서 사거리에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달려요, 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달려! 그랬거든요. 달려가다 사고가 났어요. 고쳐서 쓰는 바에는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차를 파괴하고 거기서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뭐 하는 게 아니면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새롭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안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에서 차 사줬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닐 거야 내가. 하얀 차. 시트도 하얘, 차도 하얘, 타는 사람만 까매. 근데 무슨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드냐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타도 돼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 거 괜찮지? 이래요. 예, 주님 새 거 참 좋아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아멘. 최고의 기능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차가 알아서 운전도 해주더만. 가서 섰다가 하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 다리에 하도 힘을 줘갖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다 몸은 다리가 막 쥐가 나니까 더 힘들더라고. 못 믿어가지고 내가 얘를 못 믿겠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차 핸들도 안 맡기는데 너한테 맡겨야 되나? 근데 맡기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냐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뭐라고 말해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가장 최고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이 세상에서 최고다. 아멘. 아멘. 사실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멘. 뭐라고 말해도 최고야. 아멘. 아멘. 리모델링이 아니라고. 우리는 리모델링 견적이 안 나와요. 아셨어요? 견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 대한 정의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예요. 아멘. 견적 안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거기에다가 묶어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놓은 단선적인 사건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 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은 특별히 우리를 뭐까지 포함하는 거죠? 완성까지 포함한 십자가다. 여러분이 성화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까지 여러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먼저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약속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왜?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너희들에게 뭐가 없어요? 실력이 안 돼. 약속하자면 약속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약속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 속에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을 뭐예요? 완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뭘로 하나님께서 담보를 딱 삼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담보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아멘. 아멘. 담보물을 여기다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모습으로 바꿔져 갈 겁니다. 지금의 현재만을 보지 마세요. 왜? 과정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겐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도 시간이 걸려. 그래 안 그래요? 미움만 하나 없애려고 하는데도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정해놓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너를 완성시킬 거야. 너가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화의 과정까지 나는 그 일을 내가 주도하여 이끌어갈 거야. 아멘. 이번에 선교학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제가 그래도 선교학과 출신 아닙니까? 선교하는 제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의 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미션스 이렇게 해요. MISSION 우리가 쓸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선교를 뭐라고 하니까 난 그 말 듣고서 울었어요. 미시조데이 MISSION DEI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하니 진짜 실수할 수 있지. 궁금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가서 내가 적어놨으니까. 절 믿지 말고. 근데 너무 가슴 떨리는 말이었어. 지금도 입 벌리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이 선교는 재능 있고 실력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하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완성시킬 거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난 그것이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화의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 된 존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마지막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7절 18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타였으니 더욱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이 뭐예요? 왕노릇이 뭐냐고요? 예?
여러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리가 되지? 왕노릇하리로다. 그럼 18절.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사망의 계율에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도 다 사망이야. 죽어가는 땅에 심겨진 죽은 나무였다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건데 색깔도 변하고 열매도 사망의 종착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셔서 시편 기자 이건 뭐예요? 신약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때를 따라 뭐예요? 열매를 맺는.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여러분, 복을 빌어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복 자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복이 내 삶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면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을 때 존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존재야,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여러분 생명이 되고 그것이 왕노릇하는 인생. 그 존재가 그렇게 된 존재. 그래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확실히 믿고 살아갈 때 부르심이 자리에 가면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시편기들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생명가에 심어진 나무로 잎을 내고 싹을 내고 열매를 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목적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2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통 성경이 여러분 영생을 말할 때 단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사건의 길이 문제도 아니에요.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물리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그런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충만한 그림이 나오기까지 진전하는 모든 과정을 영생 또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우리가 이르는 상화의 완전까지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건 시작이야. 아멘. 설계도의 그림이 나오고 충만한 자리까지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완성의 자리까지 누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느끼는 삶의 환경 속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패의 빈거가 아니야. 그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예요?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너를 구원의 온전한 자리까지 내가 가게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주님께 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완벽한 자 쓰겠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 안 쓰셔. 주님이 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엎드려 오늘도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겠죠. 내가 한다. 아멘. 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좀 들어도 괜찮더라고요. 주님이 쓰실 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주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멘. 마지막 시간이 이럴 때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 준비하신 그 생명가까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인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를 누리는 것 가운데 뭘 후련해야 되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내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그분이 개입하셔서 그분께서 그 모든 일을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면 네가 다 했다라고 상급으로 인정해 줘 버리시더라고요. 아멘. 주님이 다 해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줄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데도 자꾸 이탈하지 말라고. 왜 그 다 봐야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앞에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감정에도 너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느낌도 여러분 느낌도 그래요. 느낄 수 있어. 좋은 거 보고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개발되어 있냐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는 뒤틀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개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단순히 느낌, 힘들고 어려운 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손안에 붙들린 것을 볼 때, 그거 나쁜 거,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안디옥교회 같이 쓰는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예요? 복설을 보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투 트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올라온 손길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뭐 당연히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당신이 최고야. 그거는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 최고더라고요. 아멘. 오늘도 내가 만난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멋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알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싸움을 갖다 승리케 하는 거냐? 오늘 성령의 그 이끌리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느낌을 그래도 한번 내려놔봐. 오늘도 여러분 불평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오늘 성령의 이끌리심 앞에 순종하여 가기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그 가치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거 확신하게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말하고 싶어요. 강이 흘러요. 근데 그 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신 그것으로 나에게 그 의미로 다가오게. 여러분 강이 흘러가요. 근데 누구는 그건 강이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그 강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 아멘. 여러분 벚꽃이 피면 사람들이 그거 누리러 가죠. 아멘.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막 사람들이 난 돈 주고 왜 그 짓을 하는지 몰라. 왜 단풍을 보러 그 짓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갈망하면 그런 줄 알겠더라고요. 저 벚꽃이 저 아름다움이 내가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하나 알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순정의 거룩함 자리로 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진정한 그 안에 있는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었구나. 아멘. 1973년도에 세워진 학교인데요. 제가 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근데 오늘도 내가 그 성령의 이끌림 앞에 간대. 그런데 여러분, 그거가 중요한 거야.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 앞에 순종하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한동대학교가 나를 위해서 있는 학교예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인 걸 알게 돼. 아멘. 하나하나가 누림이 되기 시작해. 저 교수님이 뭐 도대체 이상한 말만 하는 그런 교수님 같은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교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멘. 그럼 이게 놀랍지 않아요?
모든 것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보여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실하죠. 성령의 이끌리심 앞에 순종하여 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줄에 서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없어요. 아멘. 망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채플 예배를 2번 드리는 걸 모르고 화요일만 드리고 목요일 날에는 끝나자마자 오는 거야. 몇 주 동안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경건점수 통과 못 되면 졸업을 못 한대. 3번인가 빠진 거 내가. 비로소 내가 알았어. 수업이 있으면 무조건 목요일에는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가르쳐줬어? 수민이가. 채플 예배 드리려. 근데 내가 이상했거든요. 왜 신학교 가서 예배를 갖다 한 번밖에 안 드릴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번 드렸어요. 2번째 날. 그러니까 2번째 드린 걸 알고 목요일날 간 거죠. 근데 그날 내가 너무너무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1년, 지금 15년, 16년째인가요? 킹덤 프레이를 해왔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근데 그날 아프리카, 미얀마는 그날 또 나왔어. 미얀마. 그 다음에 또 어디였지? 나왔어. 인도.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 자기 나라의 기도 제목을 딱 올려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면,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기도가 도대체 뭘까라고 맨 처음에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중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놓고 계속 기도하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아프리카 사람이 나와서 앞에 섰는데 까만데 이빨만 하얀 게 왔다 갔다 보여. 라사파타라사. 네,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뭐죠?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가나. 뭐 여러 지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가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자기 지역만 빨간색으로 이름을 그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그 민족을 살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의 연약함 앞에 날마다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약속 하나 지킬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민족을 살린다. 아멘. 근데 그거를 그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았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그 가치에 눈 떠져서 그것 때문에 춤췄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요즘 하도 많이 울고 다녀가지고 수민이가 내가 울고 있으니까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것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하셨어요. 온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살리겠다.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그 언약을 주시면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선교사는 뭐예요? 부름을 받은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뭐예요? 미시조데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처음도 진행도 그 완성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힘들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힘든 일이 힘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날마다 그 이끄심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제발. 그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걸 통해서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여러분에게 딱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For you. 아멘. 이거 다 누구 거야? For you. 아멘. 아멘. 저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줘. 뭐예요? For you, 요. 아멘. 아멘.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For you. 아멘. 맛있는 과일을 내 앞에 딱 놓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For you.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춤추는 인생 되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 되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다 변화로다. 충만한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안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제사 먹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제사 먹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제사 먹음.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아멘. 그분의 피로 제사 먹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아멘. 그분의 피로 제사 먹음. 아멘.
아멘. 한량없는 아멘. 은혜로도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은혜로도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도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두 손을 들고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아멘. 주의 은혜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여러분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은혜의 주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었어요.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것을 책임지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가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게 모든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을 봅시다. 주님 안에 기대합시다.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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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 앞에 오늘의 은혜가 이가는 원도 없으고 아멘.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은혜에서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책임감을 짓고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앞에 아멘하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나를 위한 축복의 것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눈물 짓는 그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저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장혜령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정원금 주의 구별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물질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함께 알고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모두 그 우리들의 삶이 내가 주인 된 자리에 내려와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로 순종하여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야 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잠깐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천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을 가장 귀한 그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걸 모아서 돌려드립니다. 빨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포항으로 갈 사람들이 빨리 가세요. 네.